이길근 목사님께서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언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황우여 장로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오늘 한 18분, 한 19분 이렇게 오늘 오셨는데요. 모든 분들의 주의 사랑과 역사심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원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 이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잘 보관하고 또 키우고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랬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필요한 일을 하고 그 다음 가능한 일을 하라. 그러면 어느 순간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습니다. 할 일들이 많지만 신앙으로 일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젊은 시절의 인생에 대한 권태에 가까웠던 자기의 우울증이 가슴이 판판하고 좁은 데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였다고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독일인으로서 또 철학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참 귀한 말을 많이 남겨주었죠.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될 수 있었던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아시겠습니다만 머리 위에는 별이 빛나는 하늘, 마음속에는 도덕 법칙. 이래서 도덕적 의미를 칸트가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덕성이나 교리나 어떤 형식을 기준으로 하는 종교생활, 즉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신앙을 하는 것이 결국은 사라지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 더 중요한 건데 이 도덕성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남는다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예전에 구세대나 벌어졌을 만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동유럽에서 전쟁이 발발하여 전 세계가 암울하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사실은 미국이 참전하기 전에 세계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장본인이나 다름없습니다. 처칠이 버티지 않았다면 2차 세계대전은 독일로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 대단한 윈스턴 처칠,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낙천주의자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본다. 비관주의자는 모든 기회들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본다. 그렇죠. 성경이 봐도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결국에 가서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비관적이고 염세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집단은 결국은 패망으로 끝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돋보기와 졸보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돋보기는 어떻습니까? 앞이 나왔든 뒤가 나왔든 어쨌든 나와 있습니다. 졸보기는 어떻습니까? 앞뒤가 들어갔든지 아니면 어디 한 군데가 들어가 있죠. 돋보기는 똑같은 하늘 아래서 빛을 모아서 불을 낼 수 있지만 졸보기는 분산을 시켜서 차가움만 주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죠.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사는 사람의 말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모든 일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오늘 황우여 장로님께서 일하시고 관련되셔서 하시는 모든 일이 에베네셀 하나님이시니 이 시간 이 예배드린 이 시간에는 영광 받으셔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일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13절에 등장하는 백부장의 믿음을 말하신 적이 있죠. 오늘 끝까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주제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중풍병 환자가 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사정을 아뢰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러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이 대단한 믿음을 예수님이 보셔죠. 백부장이니 말하면 말하는 대로 휘하 부하들이 하는 거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거죠. 그러니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탐복하시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 로마 장교의 믿음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게끔 되었죠. 그래서 고넬료는 영적으로 참 자기를 잘 돕는 사람을 그리고 또 한 사람을 더해서 요바까지 가서 베드로를 모셔오고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4장 24절에는 마태복음 8장의 백부장과는 달리 아직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건을 그랬습니다. 그저 듣는 거지 믿습니다 하는 건 아니었죠.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인 줄 알고 선물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가짐과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성도들의 믿음이 강력하였던 시절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이 옳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과 순환을 받아들인 때였습니다. 이 고통과 순환이 없는
핍박받지 않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약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곧 믿음이 더해지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사람도 그렇죠. 누가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어떤 일 가운데 벌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받아들여야 거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는 생활과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과 생활의 일부입니다.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보시고 칭찬을 하셨죠. 이 사람은 참 속에 사특한 것, 간사한 것이 없구나. 그러자 예수님과 같이 마음이 맞았습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안에서 늘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까 기다리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고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해서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을 전하여 주십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또 신약시대 그리고 오늘의 일까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교와 구교가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핵심입니다. 많은 주의 일꾼들이 성경 말씀을 번역해서 자국어로 번역해서 자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마음을 알리기 위해서 하다가 얼마나 많이 죽임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화형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엄청난 고난과 죽음 가운데 전해진 게 우리 한국어 성경도 그 전통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는 건데 그것은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혼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된다 하고 또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할 일도 많지만 살면서 할 일도 많지만 하나님 나라 배울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By faith, 믿음으로 그 사람이 밥을 먹을 때 수저나 또 기구를 통하여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그릇과 같이 도구와 같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도구와 같이, by라는 말은 도구를 쓸 때 그런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계속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 위에 잘 떠서 돌아다니고 노는 오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오리를 붙잡아가지고 큰 대야에다가 물을 붓고 거기다 오리를 놓고 비누를 가지고 그 오리를 다 그냥 목욕을 시켜줬어요. 깨끗하게 거품이 그냥 보글보글 나도록 씻겨줬죠. 그리고서 다시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먼저 그 노는 데다가 오리를 다시 놔줬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오리가 뜨질 못하고 그냥 꼬르륵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오리는 그 몸에서 나는 기름, 그 기름이 깃털에 묻어서 몸이 뜨는, 오리가 뜨는 그 능력이 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성령을 기름으로 상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름이 성령의 상징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기름은 구별될 때 제사장이나 왕이나 또 선지자가 구별될 때 도유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은 기름을 붓는 순간 공기와 차단되는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면서 점점 영적인 구별된 모습들이, 구별된 능력이 엷어지다가 나중에 쏙 빠지게 되면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돌아봐서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느끼는 대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생활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첫째로 우리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당연합니다. 베드로도 풍랑 물 위를 걷다가 빠진 이유가 예수님을 계속 안 바라봤고, 또 노아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노아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favor,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봤다고 했습니다. 딴 사람들은 하나님을 쳐다볼 생각을 안 했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플러스 더하여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려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러는 일이 있는 아버지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지만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자 이 아버지가 그럽니다. 제가 믿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한 겁니다. 저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막상 그런 기적이 일어날 만한 것을 믿는 믿음이 자기 자신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믿음을 지키되, 끝까지 지키되 믿음을 날마다 키워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날에 이르기까지 믿음을 키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을 지키고 무슨 일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됩니다. 참 이 말씀이 참 뭐라 그럴까요?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걱정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고 하는 그 어떤 비인격적인 존재, 틀림없이 내일이 있습니다. 내일이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을 통하여, 어떤 데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때는 사건을 통하여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미스터 내일이 해결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미세스 내일, 미세스 모로, 투마로라고 하지 않고 모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모로, 미세스 모로, 미스 모로, 이 모로가 해결하는 거예요. 다만 그것은 이 세상과 이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일이죠. 앞으로의 모든 일이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많이 해도 결국은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어떤 그 보라색을 입고 또 날마다 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한번 다 심판대에 쓰는 거라 하고 히브리 기자가 그랬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일입니다. 아멘. 아무리 이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하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보라색을 입고 잔치하는 그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 속에 있는 영혼,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곳에, 그리고 앞으로 이곳에서 오셔서 설교하시는 모든 목사님들, 참석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연수구,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해외 이르기까지 주의 자녀들 위해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 황의호 장로님 기도하신 바가 다 이루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시고 함께 도우시는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사랑과 축복의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